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10월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새로운 또 11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금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말틴 루터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를 외치며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독교의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은 교회사에 보시면 서방교회의 개혁을 위한 교회의 내부 운동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당시에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의 정치와 서방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연옥에 대한 교황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공로의 사상을 이야기하자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출발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5가지로 요약되는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여가지고 출발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5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서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제도들을 이제는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서방교회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 종교개혁을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새 출발을 알리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말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붙여지기 이전에도 사실은 이미 서방교회 안에서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 또는 웰리엄 틴들 또 사보나놀라 같은 이런 선구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이제 원문으로 해석을 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기록,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의 권위를
16세기 교회의 모든 제도인 교황, 그리고 교회제도, 그리고 교회 전통, 그 모든 것보다 성경이 더욱 우선한다는 성경의 권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그냥 부패를 뒤집었다, 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교회의 전통을 성경으로 다시 바꾸는 계기가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훨씬 저는 의미가 높다고,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종교개혁의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서방교회의 종교개혁은 10세기부터 서방교회 안에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서방교회 안에 존재했던 성직매매, 또한 정치 세력의 꼭두각시가 된 이런 교황과 일부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엄밀히 말해서 서방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교회 내부의 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의 정치와 이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심지어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부패한 교회 제도의 중심에 이 서방교회와 서방교회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교회 개혁운동이 사실은 종교개혁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종교개혁은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새 시작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세상의 정치판이 되었고요. 권력자로서 교황과 일부의 성직자들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들은 모두가 해이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라틴계 민족과 게르만족 민족의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그리고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탈리아 통일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대성당 건축을 위한 돈을 거두면서 심지어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교회 안에 문제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나자 이 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엄밀히 말하면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인 개혁자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양심과 지성의 뿌리를 두고 서방교회를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서방교회 개혁 반대파인 교황 중심주의자들과 대립한 이 말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옳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 단정적인 어떤 정의감이 아닌 이제 교황 중심주의적인 서방교회가 영주들에게 발부해주는 면죄부,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모습이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성경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신앙개혁의 모습을 보면 루터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이런 조직들은 벌써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에 보면 수도원 운동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런 모습에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힘에 눌려가지고 이게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탕한 생활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런 걸 지탄하면서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뭔가 조금씩 이건 아닌데 하면서 운동이 내부에서 서서히 이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서방교회 제도인 교황권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위클리프라든지 틴데이라든지 또 놀라르라든지 많은 선구자들이 그것을 놓고 사실은 부딪히다가 이미 벌써 로마 교회로부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도 역사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요인입니다. 자, 서방교회가 베드로 대성전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파는 장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불법적인 형태에 대해 말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성직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직매매가 공구연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공식적인 하나님의 교리에 반대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황제도에 있어서 서방교회 일부 성직자들 가운데 12세기에 나란테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신부의 독신 의무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고 은밀하게 여인들을 두는 여러 가지 해이한, 도덕적인 방탕한 해이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서방교회 개혁의 바람이 불던 16세기 교황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제도를 비웃으면서 사람들 위해 굴림을 하고요. 율리오 2세는 심지어 동성애를 자행하고요. 그리고 그레고리 13세는요, 몰래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바오로 3세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를 두고요. 레오 10세와 율리오스 3세는 동성애를 막 자행하고요. 이런 일들이 중세교회 안에 교직자들 가운데서, 교황 가운데서, 성직자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막 자행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주교와 사제들도 일부 가운데는 도덕적으로 그들을 보면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이제 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인 문란과 퇴폐 행위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가져오는 사실 기초 배경이 된 겁니다. 타락은 이렇게 개혁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타락이라는 것을 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교회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요인인데요. 이 르네상스 문해운동은 유럽 전 지역의 지적인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어요. 자, 예를 들면 고대 문화계로의 복귀와 함께 개인주의적인 각성과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깨어나는 개인주의 각성이 일어나고요. 또 몽골 제국이 서진함과 동시에 지리상으로 새로운 발견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동서의 문화가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건제도의 붕괴에 뒤따른 상업 인구가 또 증가하고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세 스콜러 철학이 자꾸 퇴조하면서 좋은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신학의 논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오캄 같은 이런 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중세의 많은 좋은 사상가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당시의 교회의 전통을 잘 보존하던
동방 지역에 있던 기독교 이 신학과 헬라 철학들이 함께 다양한 이제 문화를 이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신학과 철학 등 여러 문서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의 문이 점점점 열리고 눈이 떠지는 겁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서 동방 세계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 점점점 이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비단틴 지역의 혼란을 틈타 서적 이 사업가들이 수백 권의 헬라어 사본들, 책들을 이제 서로 서유럽으로 가져가고 동유럽으로 나누면서 전 판매를 하면서 전부 문화, 이 서적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사상이 자꾸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계가 왜 그러지?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헬라의 사상과 초기 기독교의 이런 문헌들 대규모의 등장이 결국은 문화를 재발견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인문주의와 새로운 문화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새롭게 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게 해준 겁니다. 자, 반면에 북유럽에서는 인문주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를 막 휩쓸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학자들이 뒤따른 새로운 열기가 퍼지면서 헬라어로 작성된 바울과 사도들의 편지, 속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두씩 읽게 된 겁니다. 읽으면서 사람들이 뜻, 언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연구하면서 이 모든 연구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은 이렇게 말했는데 구약은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과 전혀 우대되는 겁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게 다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눈 뜨는 것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상의 배경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중세의 지식사회는 결국은 성경주의적인 그러한 인문주의의 세찬 도전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 종교가 개혁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개혁하려면 뭔가 우리가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발전하려면 역시 우리도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보고 살펴서 우리의 이 약점이 뭔가를 연구할 때 거기에 새로운 도전과 또한 새로운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인 요인인데요. 이제 십자군 이후 봉건 사회가 점점 무너지면서 상업의 발달로 농업의 경제가 자꾸 상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 구조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바뀌는 거죠. 자, 국가주의 등장으로 인해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요. 교황청의 교황권들은 몰락하게 되고요. 로마의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제 옮기면서 점점점 교회는 개혁이 가속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레오 10세에 지나친 사치와 또 그 유지를 위해서 교황청이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조공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라틴족이라든지 게르만족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결국은 이와 같은 교황청의 부패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종교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도 종교개혁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을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개혁은 또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 찬성파의 사상은 크게 이건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 개선주의와 아니다.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개선주의는 독일의 루터와 영국의 크라머는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바탕으로 이제 공교회의 전통에서 발전해서 서방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은 개선하고 제거하자 하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건 개선주의고 반면에 재건주의는 뭐냐면 이제 스위스의 쭈잉글이라든지 우리 장로교회 큰 틀을 마련했던 칼빈 같은 경우 아니다. 복음에 기록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와 초기 공교회의 전통을 잘 존중하면서 서방교회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재건하자. 이런 재건하자는 재건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칼빈의 사상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칼빈이 말하는 그것이 개혁주의 사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동조하고 이제 칼빈이 외치는 5가지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뭘 가지고 했느냐? 5가지 사상인데 첫 번째, 개혁은 오직 성경이다. 모든 건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사역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에 충분하니까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1번 타켓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모든 권위는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지요?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는 만족으로서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대속으로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된다.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붙드는 거다. 그게 종교개혁의 두 번째 가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으로. 죄사함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큰 틀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 이 전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섭리하시기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절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영광을 받을 대상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종교개혁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러한 5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분들이 종교를 개혁해서 결국은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자유스럽게 개신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역사의 배경 속에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오직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종교를 개혁했구나 깨달으면서 우리도 또한 이 후예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바라보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개혁의 신앙을 내가 본받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렇게 5가지의 이런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개혁자들의 후손으로서 그를 뒤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멋지게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펼쳐졌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그 개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냥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요소도 있었고 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상황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어서 오직 성경을 눈앞에 두었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상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런 개혁들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 신앙을 날마다 개혁시키며 내 신앙을 날마다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